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신약 128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짧은 만남과 놀라운 변화, 짧은 만남과 놀라운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물이 99도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100도가 되면 변하지요. 놀랍게 변합니다. 어떻게 변해요? 수증기로 변합니다.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하지요. 임계점. 우리 인생도요,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었는데 놀랍게 변하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 임계점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임계점이 있죠. 몇 살 때 그 임계점이 있었어요? 79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는 다릅니다. 확연히 달라요. 79세의 모세는 실패자지요. 그의 나이 40에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동족을 도와주겠다, 구해보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앞섰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일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좋은 동기였지만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살인자, 도망자, 실패자,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살았던 모세는 광야에서 그로부터 39년간이나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80세의 모세, 79세까지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80세의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고 싶다. 사명을 더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입이 뻣뻣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고. 웬 잔말이 많냐? 주님이 화내셨어요. 그러자 그제서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났죠.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40년 동안 왕궁에 살았고 39년, 이제 만 40년 동안요, 광야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 광야에 살았던 그 모세의 삶은 실패, 도망자, 살인자, 이걸로 점철되어져 있어요.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그냥 버렸을까요? 모세는 생각하죠. 내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가장 방황했던 그 시간, 소비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마저도 사용하세요. 광야잖아요. 광야에 40년 동안 지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면 40년 동안 지나면서 그 사막, 그 광야의 바람, 기후,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지 그것을 40년 동안 몸으로, 삶으로 체득하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 광야 전문가를 양성하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모세는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 만나기 그 전의 삶들은 아무 쓸모없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의 삶이 엉망이었고 아무 쓸모없고 소비하고 허비한 세월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의 고백을 들어봐요.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요? 얘기하면 그 전의 삶을 얘기해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지나간 시간이요, 하나님 그 시간조차도, 내가 세상에서 허랑방탕했던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쓰신다. 나는 감추고 싶은 시간이지만 예수님 몰랐던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이 모세가 보여주고 있어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허비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준비되어지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 없는 성도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80세의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 비하면 여러분의 나이는 얼만큼 되세요? 이 자리에 80을 넘으신 분들이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에 비하면 여러분 한참 젊지요. 낙심할 게 없어요. 모세만큼은 인생의 밑바닥에 놓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 그 인생의 임계점, 만나는 그 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변합니다.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만나 주시는 세 가지 통로, 대표적인 세 가지 통로가 있어요. 먼저는 환경입니다. 환경. 태어나자마자 내 아버지, 어머니가,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모태 신앙에서 태어납니다. 그럼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 태어나죠.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그런 환경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있어요. 이슬람권에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권이에요. 가족이 원래 이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환경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바꿔 놓으셔서 예수 믿게 하십니다.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요 우리의 세상의 문제들, 또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또 질병, 아프고 힘들고 성도들 깨어지고 가족 간에 깨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저희 가정도 그래요. 깨어져서 하나님 만나게 되었어요. 아마 그때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아마 그 굴의 그 촌구석에서 살았을 거예요. 아마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예수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가정의 어려운 문제였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부산으로 이사를 오고 그곳에서부터 예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그래요. 남편 때문에 힘들었어요, 목사님. 그 힘든 문제 때문에 하나님 찾고 또 찾았어요. 그때는 문제였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뭐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이죠. 그럼 감사의 제목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이게 좀 차원이 돼야 고백할 수 있어. 안 돼, 안 돼. 근데요, 보세요.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예수 만났다. 그때는 고통이고 아픔이었지만 지금은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위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세 번째 만나는 유형이 있어요. 그것은 내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행복이 뭐지? 이거를 궁금해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을 좀 보람되게 살아야 되겠다. 참된 행복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삭개오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환경, 삭개오에 대한 많은 정보가 없어요. 단지 신체적으로 키가 작았다. 저 이 아픔 압니다. 제 아들이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어울려 있으면요 친구들은 한
4학년, 5학년쯤 돼 보여요. 아들은 2학년쯤. 한 뼘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그랬던 아들이 어느 날 엄마를 이기고 누나를 이기고 저를 이길 정도의 성장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키가 작은 거예요. 이렇게 자랐으면 좋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른이 되어서도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봐도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해요. 환경적으로, 신체적으로의 단점이 있지요. 자, 두 번째, 위기가 있어요. 그 삶의 위기가 다가왔어요.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거두어서 갑니다. 무자비하게 세금을 걷어갔어요. 모든 항목에 대해서, 통행세, 재산세,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 세금을 걷어갔어요. 그러면 로마가 정해요. 자, 이 지방은, 이 여리고는 한 달에 10억씩 세금을 내라 정했어요. 자, 대신에 10억 이상 거둔 세금에 대해서는 노터치, 거둔 세리들이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10억을 바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자기들 거예요. 세리들 거예요. 그러면 10억만 걷겠어요? 더 많이 거두죠. 그래서 11억을 거두면 1억이 자기들 거예요. 12억, 15억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나머지 2억, 5억이요, 다 자기들 건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의 그 세금을 악착같이 걷어서 10억을 내고 나머지를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랄하게 걷었겠습니까? 동족의 눈물, 그 마음 상하는 것, 그 삶, 남들의 시선 따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신체적인 단점, 그것으로 오는 그 굴욕감과 그 아픔을 이 돈으로 채워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돈이 있어야 돼. 사실 삭개오의 이름은요, 순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죠. 더러운 일이라면 가장 그 당시에 밑바닥, 가장 죄인이라고 하는 그 세리의 직업마저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세리장이잖아요. 자신의 밑에 세리가 더 많아요. 그만큼 더 악랄하게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 삭개오의 생각이 맞았어요. 돈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굽신굽신거립니다. 찾아옵니다. 그러자 신념이 더 굳어지는 거죠. 그렇지, 돈이 있어야 되지. 그런데 돈은 더 많아지고 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의 삶 속에는 재산은 많아지지만 그 마음의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더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궁핍해졌습니다. 돈을 통한 풍성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가난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의 마음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난 게 아니죠. 세리장이잖아요. 자신의 밑에 보면 세리가 여럿이 있단 말이에요. 수십 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특히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죄인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만나주신다는 거죠. 세리까지도. 그리고 그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놀랍게 변화되더라라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탐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나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싶다. 3절 말씀이 그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삭개오의 삶이 있잖아요. 자신의 단점, 그리고 지금 마음의 공허함과 위기, 그리고 자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채워보려고 하는 나름의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의 삶을 통해서요, 마지막 생각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마다 마음에요, 돋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단점을 그 돋보기를 통해서 들여다봅니다. 돋보기로 보면 자신의 단점이 어때요? 더 잘 보이죠. 그 연약함이 더 분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단점을 잘 아니까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지만 결과적으로 마음에는 공허함,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공허함을 또 채우기 위해서 그럴싸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돋보기로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들여다봐요. 자신의 단점, 부족한 것, 필요한 것,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돋보기의 기능은 또 다른 기능이 있죠. 뭐가 있어요? 바깥에 나가서 햇빛에 있으면 어때요? 돋보기를 딱 펴면 어때요? 햇빛이 쭉 들어올 때 돋보기에 빛이 모이고 맨 끝이 한 점에 도다르죠. 마음의 돋보기를요, 여러분 단점을 보고 여러분 무엇을 채울까, 어떤 삶을 살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 번 살펴보면 답 없어요. 그런데 그 돋보기로 빛을 비춰 보세요. 그러면 그 빛이 한 지점에 모이는 점이 와요. 그러면 그곳에서 열이 나고 연기가 나고 불이 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사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을 만들겠다, 율법 교수가 되겠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대의 교수 정도, 이 정도 되고자 하는 큰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자 그 빛이 자신의 삶 속에 들어오자,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이 멀었잖아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앞을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의 영적으로는 눈이 감겨진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그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어요. 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을까요? 학자들은 연구하기를 아마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2년 내지 3년 정도 그곳에서 거주합니다. 왜 거주하냐면 그곳에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율법, 내가 경험하고 살아내고자 하던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삶에 예수님이 만나 주셨는데 이 놀라운 빛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탐구,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그동안 알고 있었던 율법을 연구합니다. 이 율법이 가리키는 자가 누구냐, 내가 그토록 따르고자 했던 율법의 그 정신이 무엇이냐, 그리고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마음의 돋보기로 다 비추고 보니까요, 이 율법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율법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구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그 과거가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난 다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율법을 쫓았던 그의 삶이 예수를 쫓고 그 복음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보십시오. 그의 지나간 삶,
그의 만난 체험, 모든 것들이 뭘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자신의 단점, 그리고 자신의 현재의 지금 위기, 앞으로의 비전, 이런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때다, 예수님이 궁금하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마음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궁금하고 탐구할 마음을 더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길 원했던 겁니다. 자, 지나간 시간, 지금 앞으로의 삶, 이 모든 방향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인계점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때요, 예수님을 구했던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삭개오의 영혼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오시는 거죠.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리고를 들어올 때 한 영혼만 생각하셨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리고로 들어오시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만, 한 영혼만, 그 영혼의 울부짖음만 들으시는 거예요. 삭개오.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있는 자리로 주님이 오셨고 삭개오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주님이 우연히 여러분을 만나 주셨나요? 아니요.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만 보시고 오셨고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던 겁니다. 줄곧 삭개오의 그 영혼의 울부짖음만 들으셨던 그 주님께서요, 우리의 영혼의 울부짖음을 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찾아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 고통을 들으신 그 주님께서 그 허한 마음속에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삭개오야. 여러분 주님 만나셨어요? 주님 만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다른 것 아니라요,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한결같이요. 회제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부르세요. 왜요? 우리의 이름이 나의 전부거든요.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모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요, 이 음성이 있습니다. 이 음성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겠다, 내 집에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 인문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사자성어로 뭐예요? 임마누엘. 처음 들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오늘 지금 삭개오가 놀라 자빠지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 그러고 거들떠보지 않고 나의 이 가난한 마음조차 그냥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세요. 그 마음에 가장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삭개오가 통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그 부유함을 누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품어내실 때요, 삭개오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짧은 순간 예수님의 그 한 음성에, 한마디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부요함이
삭개오의 그 영혼을 부욕해 하셨습니다.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탄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어떻게 해요? 급히 내려옵니다. 즐거워하면서 영접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니까요, 내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임마누엘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타박하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시선과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그 초점,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전이나 갚겠나이다. 민수기 5장 7절에 보면 지은 죄가 있어요. 깨달았어요. 불의 중에 내가 지은 죄가 깨달았거나 지은 죄가 생각이 나서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자백해요. 인정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원금의 20%를 더해서 그것을 갚아야 돼요. 만약 누군가에게 잘못한 걸 알고 자백을 했다면, 스스로 자백을 했다면 20%를 더해서 갚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20%를 더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것이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훔쳤어요. 양도 훔치고 소도 훔쳤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자백하기 전에 들켰어요. 내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21장 1절에 보면 그 원금의 4배를 갚으라라고 하십니다. 4배예요. 400%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죄가 있거든 빨리 자백하라는 것이고, 이렇게 죄가 무겁게 다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요, 예수님의 별 말씀 안 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에 그가요, 이 율법을 기억해 냈습니다. 그리고 20%가 아니라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내 재산에,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지금 자백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회개입니까? 회개라고 생각드세요? 회개가 아니에요. 자, 율법의 요구는 20% 아니면 4배를 갚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삭개오가 하찮은 사람이에요.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절반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그 죄 4배까지 갚으면서 쫓아가서 다 배상, 손해를 다 복구해주는 그러한 사람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런 죄가 생각이 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는 하지요. 그 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긴 하지만 삶으로까지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찾아보질 못했어요. 삭개오를 쉽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돌이킴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보다요, 이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되었어요. 세리장이라고 그의 지난 날을 바라보면서 깔보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만났을 때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 같지 않아요. 뭐예요? 감사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다, 나의 창조주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 감격을 예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거죠.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이렇게 감사 표현한 사람 못 봤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떼굴떼굴 눈물 흘리면서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한 과거가 없어요. 눈물 쏟으면서 마음으로는 감사했지만 내 삶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8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난 나의 기쁨이 나의 재산의 절반을 다 팔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4배로 갚을 정도로 나의 기쁨이 이 정도 큽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감사의 기도이자 감사의 헌물이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지요. 감사를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 부요함이 있어요. 이 기쁨이 있어요. 어떤 부요함이요? 돈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세월로도, 그 지식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예수 만난 사람에게는 부요함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부요함이 삭개오에게 부어졌고요.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해서 그 물질을 다 쏟아 놓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물질이 또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의 부유함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유함을 입은 자는요,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드려진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의 그 가난한 마음에 예수의 부유함이 부어지는 선한 일에 쓰임 받습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앞서서 말씀드린 모세 40년 동안 시간을 허송세월했잖아요. 근데 광야 전문가로 키우셨잖아요. 시간도 하나님께 쓰셨어요. 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율법의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근간으로 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해석하고 증거하고 각 교회에 목양의 편지를 보내는 그런 귀한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물, 재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것을 치부하지 않으시고 그의 재산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선한 일에 또 다른 부유함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예수님을 몰랐던 그 시간과 지식과 그 재물,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께 드려짐을 통해서 거룩한 일, 선한 일에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님께 고백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요구하는 회개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9절에서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천국 언제 가요? 천국 언제 가요? 죽어서 가요? 언제 가요? 지금. 우리의 천국 들어가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지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그 임계점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이가 예배할 수 있고, 나의 창조주,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임계점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곧 임마누엘이잖아요. 구약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볼 때마다 임마누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고백했던 그 임마누엘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로 쓰임받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습니다. 그 중에 3년의 삶, 짧은 시간을 제자들을 양육하고 제자들을 길러내는 일에 쓰셨어요. 그런데 그 3년을 통해서요, 2000년의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어요. 12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자, 보세요. 주님을 만나면요,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변화시킨 목적이요, 다른 영혼의 그 부요함을 채워줄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요, 자신이 구원받고 나면 끝난 게 아니에요. 재물만, 재산만 기쁨으로 헌물 드린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의 남은 삶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사도들처럼 순교하는 자리를 감당했던 삭개오의 교회의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가 삭개오의 마음속에 뭘까요? 성탄절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렸어요. 성탄절을 그때 경험했어요. 우리 다음 주가 성탄주일, 그리고 25일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감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보 안에다가 성탄 감사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그렇게 해보십시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요, 예수님이 오신 그 감사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또 가르치고 나누면서 예수님 만난 기쁨이 있는지 어떤지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상의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감사가 또 다른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영혼을 부욕케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의 욕망을 또다시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을, 이 부요함을 또 다른 영혼에게, 가난한 영혼에게 그 부요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탄을 준비합시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이웃 속에 주님 앞에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있지요. 저는 이번 성탄절이요, 작년과 다른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지난 모든 시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몇 도 정도 된지 아세요? 99도예요. 여기에 우리 성령께서 임하셔서 1도만 더해 주시면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그 영혼이, 남편이, 자녀가, 또 부모가 주께 돌아오는 때예요. 그 임계점이 임박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 중단하시겠어요? 지금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39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그동안 율법의 삶을 살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 실패한 것, 그것에 점철되어져서 기도를 중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79세에서 80세의 모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임계점을 지나서, 정말 내 가족들이 그 임계점을 지나서 하나님 만난 기쁨, 이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겠는데 여러분 힘쓰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족이요, 중풍병자와 같아요. 환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는 공허함, 울부짖음,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요. 근데 겉은 멸정하죠. 그 영혼이 울부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움직일 수가 없어. 근데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중풍병자를, 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변한다, 고침받는다, 구원받는다, 이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왔더니 사람들이 가득해요. 한 치 앞으로 못 가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다 뜯었어요. 침상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했잖아요.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그 임계점이 지나기만 하면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저는 올해 성탄절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 은혜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추워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해왔던, 눈물로 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성령께서 1도만 높여주시면, 주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린 이 부요함이 우리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로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 중단하시겠어요? 더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때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주께서 역사하신다,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두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중단 없는 기도 쉬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해봤고 또 해봤는데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다 채우시고, 또 성령께서 그 눈물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우리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임계점, 또 나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 주여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란 역사 온전히 맡기면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나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